가져서 2024년 사역이사 시구식 또 예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새해 인사를 하도록 3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두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인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사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2023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있기까지 그렇게 하셨고 2024년도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십니다. 아멘. 묵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이곳에 열방복음 선교회 센터를 정하셨고 새해를 맞이하여 첫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시작을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사역자들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예배하오니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열방복음선교회의 주제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강릉과 고난을 안고 그 찬송 높아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세상 열정에 본역에 발을 두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열방을 언덕에 발을 두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영광 중에서 성리게 하소서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그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박구현 이사장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열방복음성교회 지문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다사다난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이제 잊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열방복음성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모두 힘을 합하여 이제는 더 큰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사님들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특히 자녀손들로 말미암아 걱정하는 일 없게 하시고 기 맡은 교회와 하는 사업 위에 주님 복되게 하셔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열방복음성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단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 우리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방성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외국 선교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다시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으신 목사님 김주식 목사님의 건강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의 제일 큰 영광과 복이 임할 줄 믿사옵고 고맙고 감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8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보내실 때에 내게 하라고 주실 일을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기도하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하셨던 일, 주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라고 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열방복음 선교회는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가진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방복음 선교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열방복음 선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한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게 뭐냐?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나누어야 될 주제가 이 주제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열방복음 선교회에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열방복음 선교회를 세우시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하시고, 열방복음 선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 너희도 그러한 일을 하다 오라라고 말씀하신 위에 세워진 선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사역 이사님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에게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그게 무슨 사역이냐? 말씀 사역. 이 사역을 열방복음 선교회는 사역이 태동되면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5월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사역 전환을 6월달에 했고 7월달 한 달 하나님 열방복음 선교회에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기도를 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사역해라. 그래서 날마다 선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사역을 해라 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변함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회가 말씀이 없다면 어떠한 큰 사역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놓을 만한 위대하고 큰 업적을 하는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두 번째로 요약하면 뭐냐?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전파하셨는데 복음 전도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주님은 복음 전하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잡히던 직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고 사역이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은 뭐냐? 병자를 고치시. 병자란 것은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약자들을 돌아보는 사역. 이 시대에 약자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할 때 약자는 사실은 나그네들, 고아들, 가부들, 또한 전도자들 다 약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 시대의 약자는 누구일까요? 자식들에게도 존경 못 받고 버림받고 그 세대들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외로움과 또 소외감과 또 우울증과 고통 속에 지내는 약자들. 교회 안에서는 약자는 누굴까요?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사역의 일선에서 떠나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분들은 약자예요. 너무 불쌍한 어려운 분들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성결회에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을 얘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열방 복음 선교회. 그냥 열방 선교회는 요 밑에 열방 선교 교회가 있어요. 오시다 보면 강가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방 선교회가 아니고 열방 복음 선교. 복음이 없는 선교가 의미가 있겠는가요? 맹 선교한다고 하면 복음 전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열방 복음 선교회가 해야 될 중대한 주 사역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그래서 3년 동안 뭐 했냐? 이제 3년차가 가까워오는 해에 뭐 했냐라고 할 때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 사역. 전도 사역만 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전도 사역하게 하셨고 또 우리 가정을 열어서 사역지로 쓰시고 또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돌보고 살피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역이죠. 이제는 열방에 향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복음 사역자로 사는 선교사들을 복음에 세워야 돼요. 말씀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세워야 돼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이 불가능해요. 모세가 그랬고 모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사랑을 힘입고 사역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 같이 사역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했다고 마무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그 일을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을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한 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어떤 것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자기가 했던 사역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버지가 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사건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흠잡고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틀림없이 트집을 잡을 걸 아셨어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아, 이거 하면 또 저 방해꾼들이 트집을 잡겠지. 아이고 뭐 귀찮으니까 안식일은 하지 말자. 그렇게 사역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안식일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에 만드신 분이, 안식일에 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하셨다. 그래서 나도 일했다. 할 말 있으면 말해봐. 내가 스스로 한 거 아니야. 얼마나 중요한 사역일까요? 2024년에 3년도 그러겠거니와 4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걸 보고 일하는, 그렇게 사역하는, 그렇게 사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훈련 첫째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서 일하시는 분인 걸 기억하셔야 되고,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냐.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리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시고 판단하신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한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내가 그것을 한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한 거야. 그럼 왜 그 판단이 옳으냐?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내게 하라는 대로 듣는 대로 했다. 심판하고 말하고 일하고 결정하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누구도 흠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대로 한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이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대로 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왜 못하느냐? 자기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연수고 세상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안 그래요. 듣는 대로 해야 됩니다. 들어야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요.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내가 처음 배웠어요. 배우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이 확증이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았던 건 아니더라고. 다 듣고 살았더라고. 들은 대로 살았더라고. 했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신적으로 이상하게 환상이나 환청이나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고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뭘로 들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들어야 되느냐? 뭘로 들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냐? 기도로 잘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의 알며 그들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올 수 있다고요? 양은 앞을 못 봐요. 5m 앞을 못 봐요.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뭐는 아주 발달되어 있냐? 청각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은 뭐는 잘 분별하느냐? 목자의 자기 목자의 음성은 잘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인가 싶어서 그 목자의 옷을 빌려 입고 그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문 앞에 가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흉내를 냈대. 양이 한 마리도 안 움직이더래. 양은 운이 나빠서 옷을 뭘 입었느냐 지팡이를 들었느냐 그게 내 목자냐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음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음성이 안 들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양은 어떤 게 내 양이라고요? 내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양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양, 나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예수님이 내 목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하나님의 양이 아닌 가짜 양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땅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예배는 드린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음성을 못 들어. 내 양은 들어야 돼. 내 양은 듣는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주님이 나를 아느냐가 문제. 우리는 주님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모를 리가 없지요. 입으로도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 언제?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내 뜻대로 안 살았어. 나는 몰라. 이적도 행해서 기적도 행해서 표적도 행해서 그런데 그날에 나는 몰라. 그런 날 심각하죠. 이게 말씀이 놀라고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왜 모를까요?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죠. 주님이 그를 모르죠.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알고 나를 알므로 나만 따르느니라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같이 사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을 따라서 돌로 심판하려고 하는 사건에 주님이 하셨던 결론적인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경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언제 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몰라.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허리를 숙여서 무슨 글씨를 썼느냐? 어떤 글씨를 썼느냐? 신학자들이 아무리 논쟁해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한 의도를 몰라요. 든 후에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왜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대.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자기 눈앞에 있지. 그 여인을 율법으로 처리하려고 돌을 들고 사람들 둘러서 있지. 율법적으로 처리해 그러면 이 여자는 죽지. 이거보다 다급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생명을 죽느냐 사느냐의 현장 앞에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할 거냐? 어떻게 내가 처치를 해야 될 거냐? 땅에 엎드려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주님이 응답을 받았어요. 알려주셔서 허리를 들고 일어섰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 예수님의 머리에서 나올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을 해. 도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리고 다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사건을 또 물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하려고 자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니까 다 죄가 있거든. 다 돌을 놓고 도망갔어. 한참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윤죄 짓지 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여인은 율법적으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만나 죄 용서받고 삶을 새 생명을 얻은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오직 내가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대로 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같이 사역한다면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시고 듣고 하시고 모르면 물어서 가르쳐 준 대로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역할 건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음성을 잘 들을까? 어떻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대로 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9장이 대답을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복음 사역은 이 벙어리 내고 귀먹은 이걸 고치는 복음 사역은 뭐로서만 다른 방법은 없다. 오로지 뭐 외에는 없다고?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럼 우리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기도는 일반적인 종교에도 다 있어요. 다 자기의 소원과 전능자에게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빌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운동하고 여기에 이제 그 밥 먹으러 가는데 보니까 그때 시간이 6시 50분이었어요. 10시 50분인데 말티곡의 이쪽 입구에서 저쪽 입구까지 차들이 양쪽에 꽉 찬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보니까 해 뜨는 거 본다고. 그 비봉산에 올라가면 떡국 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거예요. 아, 참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는 소원 빈다고 해 뜨는 거 보고 빈다고 이루어질까요? 대박 터지라고 대박 터집니까? 해마다 해보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로 해야 하는가? 주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라고? 너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들의 골방입니다. 너 골방입니다. 우리 골방이 아닙니다. 너 골방. 너가 기도하는 너 골방. 거기에 들어가. 저는 골방이 없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내 골방을 만들어 놓은 제가 몇 달 됐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정말 거기만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는 장소. 들어가는데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 문 닫아야 돼. 문 닫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생각하는 거. 보통 기도한다 하면, 대표 기도한다 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체면. 그게 겁이 나고 그게 생각이 돼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집사는 하겠, 딴 거는 딴 일을 시키면 하겠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 그럼 문 다 닫아요. 인간적인 모든 상황, 현실, 내 생각,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모든 생각,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요. 그게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문을 닫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 그분이 누구냐? 너 아버지거든. 여러분 아버지께 너를 대화하고 기도하러 나갈 때 폼 잡고 나갑니까? 아니죠. 최고 이물 없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최선을 최고로 느끼고 의식하고 깨닫고 알고 살 수 있는 곳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내 옆 가까운데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골방 만드시고 그렇게 사역하세요. 자, 이제 제가 했던 사역을 잠깐 나눕니다. 1년차 사역입니다. 1년차 사역에는 어려운 뭘 할까요? 했더니만 주일입니다. 1년차 주일 사역입니다. 원로 목사가 됐으니까 열방교회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7월 달에 한 달을 앉아 있어 봤는데 구인 목사도 버벅대고 축도할 때도 막 빠뜨리고 하고 성례식 할 때도 보니까 뭐 세례식 할 때도 보니까 또 막 나를 의식해서 그런지 막 순서도 막 빠뜨리고 장로들도 막 절절해. 그래서 내가 앉아서 기도하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뭡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이래 돼가지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속 여기 앉아 있을까요? 뭐 할까요? 주님과 그랬더니 내가 너 보고 처음 서부경남에 보냈을 때 뭘 하라 했냐? 예, 어려운 교회들 돌아보라 했죠. 살리라 했죠.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 일을 해줘라. 그래서 코로나 시대 1년 차에 미자립 교회를 돌아보면서 주일 사역을 같이 위로하고 돕는 사역 39개 교회를 1년에 돌아보고 사역했어요. 이제 1년 차가 끝났어요. 2년 차가 돼 갔어요. 2년 앞두고 하나님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내년에도 계속 할까요? 그럼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내한테 말은 안 하지만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뭐 할까요? 그럼 내가 나한테 준 게 뭐냐? 복음밖에 안 줬는데 그 복음 줘라. 그래서 2년 차에는
복음학교 사역을 주일날 했어요. 주일날 사역을 하는데 한 달 4주 동안 주일 오전 오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학교를 6월달은 내가 미국 가서 자녀들 사역을 돌보고 돌아봐 준다고 못하고 11개 교회를 1년 동안 지난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차 사역을 할 때 앞에 놓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3년차에는 뭘 할까요? 복음학교 계속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요. 그럼 복음학교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센터를 줄 거니까 센터 안에 상설학교로 두라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금년에는 뭘 할까요? 그러니까 주일 사역을 해야 된다. 어떤 주일 사역이냐?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던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마다 경로당에 가서 전도할 때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경로당 전도 사역의 첫 번째 인사가 뭡니까? 노후를 행복하게 도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인사가 뭡니까? 사후를 영원히 행복하게 도우려고 합니다. 그 사역을 하는 행복 복음을 전하는 김유식 선교사님, 할렐루야! 그래 인사를 해요. 내가 같이 사역을 했으니 이 사역을 하면서 노인 세대, 이제는 삶의 마지막을 가야 되는 세대들에게 노후가 행복하게, 사후가 영원히 행복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2024년 새로 하라고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너 진짜 3년차쯤 되는데 복음 사역 전환하고 너 행복하냐? 예, 주님 정말 당회장으로 있고 할 때마다 당회하고 왔다 열이 받치고 당회하고 나면 막 혈압이 올라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복음만 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전도자 원로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은목회를 섬겼습니다. 원로가 되자마자 제일 처음 따고 은목회를 섬기면서 은퇴한 목사님들을 나같이 행복한 원로 목사로 살도록 도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섬기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전도 사역을 했던 행복한 전도자 원로 장로 한 분이 있어요. 저 뒤에 촬영하시는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하고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의 새로운 이름은 행복한 전도자 원로 장로니라. 그대의 새 이름 행복한 전도자 원로 목사니라. 두 사람이 이 이름을 제일 좋아하고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장로님은 은퇴한 장로님들의 행복하게 사는 삶을 본인이 살면서 보여주신, 나는 행복한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나를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역은 실패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사역이라고 은퇴하시고 갈 데 없어 은퇴자 모임 예배라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교회에서 내년에 하랬던 장로님들, 내년에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안 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일 행복 사역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사역 30년, 사역 은퇴 후 30년을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어라. 주일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도록 해 주어라.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어떤 예배를 해야 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일 복음으로 행복 예배 사역. 자,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복음 예배 사역을 할 거예요. 1월 첫 주부터 이번 주부터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와, 정말 지금까지 30년을 예배했던 것보다 정말 여기 와서 이 예배 복음으로 예배하니까 행복하다. 그것을 느끼고 같이 공유하고 1부 복음 나눔 예배, 2부 또 나눔 사역, 정신 식사, 3부 한 주간, 이게 한간이 아니고 한 주간에 주자가 빠졌습니다. 복음적으로 살았던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삶을 삽니다.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복음 사역만 하는 센터예요. 복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삶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로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이 센터 안에 식사는 완비가 되어 있어요. 와서 저거 할 수 있도록 뜨거운 대로 꼭지만 틀면 뜨신물이 바로 나와요. 촥촥 나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복음학교는 상설 복음학교로 사역을 하고, 언제 하느냐? 금요일 복음학교를 합니다. 금요일은 언제 하느냐? 12주를 하는데 금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12주는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우리치를 해야 되고 현장 실습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12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12주 현장 전도 사역을 훈련시킬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전도자가 교회로 돌아가면 교회를 전도하여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사역, 교회를 도와주는 섬기는 사역. 장기적으로 하나님은 앞으로 선교센터에 말씀학교도 두게 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말씀과 복음과 기도하는 사역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1학기는 3월에서 8월 제1기생 훈련생을 모집하고 광고해서 모집 몇 명이 되든지 1기생을 훈련을 하려고 사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잠깐 하고 이제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열방복음 선교회의 사역 이사들의 사역 나눔을 특별히 오늘 열방복음 선교회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지만 내년도에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주일 예배 사역과 복음학교 사역이 굉장히 중대한 사역이에요. 매 현장 전도합니다. 매주마다 전도합니다. 경로당 전도 계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024년에 주 매뉴얼 하나님이 하신 사역, 주일 복음 예배 사역과 복음학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2024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복음 선교의 사역 이사들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모여 사역 나눔을 하고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 주일 사역으로 복음 예배 사역 하나님 복음 나눔 사역 함께 식사하고 행복한 전도자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준비하여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학교 상설학교가 되어서 3월달 개강하여서 8월 1학기 하나님이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자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훈련되고 그래서 각 교회에 가서 각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재정 보고 1년 동안 하나님이 2024년에 얼마를 공급하시고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결산 통계를 보고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 놀라우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수입만입니다. 후원금, 기타는 781원의 이자입니다. 후원금만 총 얼마입니까? 5,776만 9,977원. 놀라우시죠? 안 놀래네. 1억이 안 되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 거네. 후원자를 통해서 후원금이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단체인데 놀라우시잖아요. 내용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결산 지출입니다. 얼마입니까? 예, 7,469만 3,615원. 왜 지출이 이렇게 더 많냐? 갑자기 센터 보증금이 2천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출해서 2천만 원을 빼면 수입보다 지출은 적지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현재 센터에 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이 기금이 없어지지 않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되도록. 그리고 이 계약은, 이직 계약은 5년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10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영구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맡기고 하면 됩니다. 자, 수입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입 내역을 잘 보시면 사역 이사분들이 33%의 재정 1,900만원, 1,920만원 헌금을 하셨고 기간 후원 27%, 10,530만원 하셨고 회원들이 14%, 830만원, 후원 이사들이 820만원, 14%, 특별 후원 11%, 640얼마, 기타 후원 12만원, 기타 이렇게 해서 총 전체에 5,700 얼마다. 여러분들이 사역 이사분들이 몇 프로를 담당하고 있다고요? 33%를 담당합니다. 1,900만. 굉장한 힘이죠. 굉장한 사역이죠. 강고 말씀드립니다. 2024년 열방복음선교회 사역이사 시무식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제가 15분이 오는데 이사장이 점심식사는 어떻게 해주면 새해인데 떡국 잡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열방복음선교회에서 준비한 겁니다. 점심은 효종 콩나물 내장국 식당에서 굴떡국 내가 특별히 잘해주라고 제가 아침에 메뉴에서 그거 먹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점심 먹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자마자 이제 그리 이동해서 가서 식사하시고 또 1월 1일 날 다 스케줄이 바쁘신데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고 오늘 또 1월 1일 날 하나님 또 이사님들이 오시는데 빈손으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전도 용품이 남아 있어서 전도 용품을 하나 드릴까요? 제 아내가 그게 왜 선물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준비 안 하시는가 보다. 아버지 알아서 하시서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십니다. 가실 때 선물은 없습니다. 저는 센터 계엄 오픈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시더니만 이번에는 안 보내셔서 자, 떡국을 잡수시고 바쁘시면 가시고 안 바쁘신 분들은 뒤에 커피도 내려놨고 전체적인 여기서 또 이 얘기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는 너희 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옷 향기와 가을의 열매 흐르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네 오래 은혜 하나는 너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동성호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신주 열방 복음 선교회 위에 또 우리 모든 사역 이사들 위에와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에 오픈 예배할 때는 제가 쓰던 이동식 스피커 앰프를 올려놨는데 해보니까 영 안 돼.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금요일날 서울 쪽에 있는 이사들을 신방을 했어요. 이사 가정 2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 이사 가정은 제 그 사돈 장로님이기도 하고 또 한 분 이사는 제 동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서 집에 갔는데 이게 동서가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에요. 이 스피커를 가지고 음악을 듣고 USB도 되고 다 돼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동서 집에 가서 하나님 이거 참 좋네요. 이게 이거 하나 열반 보면 성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뭐 알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아침을 묻는데 형님 그 앰프 가져가 있어. 무슨 얘기요?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박수 좀 하는 거예요. 왜 주느냐?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원음을 들을 수 있는 중고 음향 기계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이 소리보다 원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필요 없으니까 열방 복음 선택하기로 해서 그래서 그날 싣고 내려와서 오늘 예배에 좋지요? 네. 아싸 우리 역사로 가겠습니다. 예? 앞에 별로 안 좋았다고. 그렇죠. 그래 이거 돌려주려고 마치 뭐 식사를 같이